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안 되시
아무리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돌아보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정욕대로 살아온 나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좋은 계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새로운 한 주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일꾼을 세우기 위해 공동회의를 모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 힘쓰고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지혜를 모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품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설계사, 건축 시공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사역들 위에도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의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이곳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3명과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 오여 유교 전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전국 모임이 27일 목요일 수영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바울 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교인 친목회가 5월 7일 주일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주보 삽지로 나간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제일교회 경로잔치가 5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층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 70세 이상인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1층 게시판에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교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여 나눠주셔서 세상 사랑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살아가며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우리의 감사는 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오늘 찔러 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가정 속에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 7일 주일 1부,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식사를 너티나우 빌리지 가서 하고 또 정교인 친목회를 할 겁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친목회를 위해서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사에 들어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지 식사를 얼마나 할지 또 차를 또 몇 대나 빌려야 될지 우리가 가름할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 꼭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신 게 아니라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준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 동생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동생이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동안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내가 준비한 음식 예수님께서 맛있게 잡수시고 또 기운을 차려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겠지 생각하니까 참 기뻤습니다. 그런 마르다의 마음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의 이름이 4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손님의 이름이 참 예쁘죠? 분주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건 마음이 분산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막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마음이 분산되었습니다. 콩나물도 다듬어야 되고 생선도 손질해야 되고 갈비도 재야 되고 일거리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향하였던 마음이 막 나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대신에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혼자 오시지 왜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줄줄줄줄 달고 와가지고 한 명만 식사 준비하면 되는데 13인분을 하려니 아우 힘들어. 그런데 자기 일을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쁨을 받으며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저기 마리아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분주함이 마음속에 찾아오자 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밀려나가 버렸습니다. 이때에 마르다가 4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가서 얘기해야지 하고 바로 간 게 아닙니다. 아마 마르다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일부러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이 나 좀 봐주시지. 좀 봐주시지. 근데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안중에도 없으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요? 왜 나한테는 관심은 안 가지시고 마리아만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저 마리아에게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줘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마르다의 목소리는 제가 지금 한 것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 높고 컸을 겁니다. 예수님! 왜?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 때문에 서운함도 있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막 한데 엉켜가지고 점점점 커져서 그만 마음속에 그냥 막 분노가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 때문에 기뻤는데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보, 프린터가 안 돼요. 프린터가 안 돼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나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 준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시간에 아내가 여보 좀 도와줘요 한마디 하는 그 말 듣고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그것도 못하나? 도대체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산됩니다. 분산되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화를 낸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일이 많아서 그렇다. 네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할 일이 많죠?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집에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집 가고 싶다. 야, 맛있는 거 준비해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했는 거예요. 마르다는 내가 이렇게 드리면 예수님은 나를 참 잘 봐주실 거야. 나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그런 자기의 마음을 좀 못 알아준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섭섭해요 하고 막 삐져버린 겁니다. 6년 전부터 저는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여러 분의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분은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한 지 한 3년, 4년 지나면서 몸에 덜컥 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개척해서 전도하고 섬기다가 이렇게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병 안 걸리도록 저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병 걸리게 하신 겁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미안하구나 고쳐줄게 그 가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병을 줬냐? 네 그 병 왜 생겼는데? 내가 뭐 이렇게 큰 교회 만들라고 너한테 카드나? 그거 네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니? 네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그래 하다가 덜컥 병이 생겨놓고는 지금 나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원망하다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나빠진 것 그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를 만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분주함과 분노심 이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더 많이 일하고 더 바쁘게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너는 나에게 들은 적이 있니? 너 물어본 적이 있니? 내가 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들은 적이 있니? 난 네가 평안하기를 원하지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분산되고 평안이 깨지는 거 난 그거 원치 않아. 그런데도 그게 내 때문이라고? 아니,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뭐 너한테 얻어먹으려 올 거면 나는 너 집에 안 왔을 거야. 저 인터불고 호텔에 가서 최고급 뷔페 먹지. 나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었어.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 네가 준비해 놓은 식사 아니라도 나는 정말 맛있게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어. 근데 왜 내가 너의 집에 왔겠니? 난 너하고 함께 있고 싶으니까. 나는 너하고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마음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냐. 듣고 있던 마르다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다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마리아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만 있기만 하면 오늘 점심 식사 준비는 누가 합니까? 주차 봉사는 누가 합니까? 사랑의 반찬 나누기는 그거 누가 할 겁니까?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마르다는 이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싹 빼앗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일하다가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나뉘고 집중하지 못하고 평안이 깨어져서 삐지고 화내고 하지 않도록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주차도 봉사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막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들으라고요. 마리아는 귀를 열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아는 들을 말씀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 기쁘시겠습니까? 주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님께 들으세요. 저는 할 일이 많이 있을 때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결정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joy입니다. joy는 영어인데요. 이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J-O-Y. 그런데 이 J가 뭐냐 하면요. Jesus, 예수님. 그리고 O는 other, 다른 사람. 그리고 Y는 you, 나.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때 최우선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결정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으로 기뻐할까? 그리고 그게 나에게도 기쁨이 될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거꾸로가 된 거예요. 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상관치 않아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기쁘니까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다른 사람이 아프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요즘 세상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기쁨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족시킬까? 이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나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 주기 위해서 막 힘들고 피곤하게 살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점검해 봐야 될 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받는다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나를 기뻐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나도 기쁘겠죠. 자연스럽게 저도 기쁘겠죠.
만약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린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먼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주님께 들으세요. 주님과 함께 있으세요.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요. 이제 그 교회에 캠벨 몰건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임해서 얼마나 사역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자기 어린 딸과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이 딱 되니까요, 자기 딸이 아빠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산책을 못 갈 것 같아. 아빠 혼자 가.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이유는 묻지 마. 그래서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달 후에 알게 된 겁니다. 한 달 후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딸아이가 아빠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하면서 뭐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뭔고 보니까 손뜨개질을 했는데 손뜨개질로 덧버선을 아빠를 위해서 덧버선을 만든 거예요. 아빠 내가 그동안 산책을 못 간 이유가 이 덧버선을 뜨개질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못 간 거야. 목사님이 그 딸아이의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예쁘다. 아 이거 만들라고 정말 수고했겠네. 딸아 고맙다. 그런데 딸아 나는 네가 주는 선물도 좋지만 나는 너와 함께 매일매일 산책하는 게 더 좋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동원한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제 마음이 참 많이 분주했습니다. 한 몇 주 동안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되지도 않고 늘 평안이 깨어지고 막 준비 또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요.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요. 기도를 한다고 엎드려도 기도도 되지도 않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몇 주 동안 겪었던 것처럼 혹시 마음이 분주한 분 계십니까? 마음이 분산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나뉘어 있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마음이 막 평안치 못하고 막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혹시 그런 상태로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원하는 것 막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고요. 나도 기쁘고요. 저는 이 평안과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함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주, 분노가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 말씀 듣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